오늘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9절 말씀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 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자들의 비극. 모압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았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살아남은 후에 자신의 첫째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후손입니다. 아들의 후손이죠. 창세기 19장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인 관계이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기회가 있었으나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고원지대에 거주하며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세력들과 같이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황폐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보였듯이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만과 적대적인 모습이 그 후손들에 그대로 계승됩니다. 조상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후손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분리하게 되는데 이일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으나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납니다.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이 있었던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선택합니다. 야곱의 쌍둥이형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그러했고요. 시기, 질투 혹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차별화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부패로 인해서 르호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분열될 때도 보면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나간 여로보암 역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르호보암과 유다와의 차별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10지파를 이끌고 나아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패역하죠. 분명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솔로몬이 부패한 것 보았지. 그래서 나를 너에게 10지파를 맡길 것인데 다윗과 같이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와 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권력 탐심이죠. 욕심에 이끌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 권력과 재물을 더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주인은 다 자기 자신과 재물이에요. 아니라고요. 잘 역사를 살펴보시고요.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보시고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 재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것도 아주 영원히. 신명기 23장 3절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랬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모압 왕 발람 거짓 선자 발람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신명기 13장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완전 저주가 선포된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때문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주신 축복의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주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총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저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으시오.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우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복음을 아주 적대적으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하잖아요. 저주하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흩어져 살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텐데 저주가 임하잖아요. 저주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잖아요.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내게 이를 것이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저주받을 대상.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성도들 모두 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애굽이 손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래서 그 흘린 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자는 용서받게 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게 구원의 능력이죠. 혹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성도 신약성도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성전과 함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 받아라. 죄를 버리고 의를 회복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간단한 진리인데.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를 생각해 보세요. 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기성세대들은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가 왜 필요한 거예요? 회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건 간단한 진리인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가 나오잖아요. 여기 짐짓죄.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짐짓죄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죄인 줄 알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회개만 하면. 근데 짐짓죄는 그게 범죄인 줄 알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짐짓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혔어요. 왕정시대에도 다윗에 의해 정복되었으나 나라가 분열된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대한 경고와 심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되었죠. 계속 이어진 거죠. 알과 기르,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들인데요. 하룻밤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알은 남단에 위치한 모압의 수도예요. 기르는 거대한 바위에 요새화된 도시로서 모압 아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두 도시는 오늘날의 라파와 케레크라는 지방이 있는데 둘 다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알겠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가자지구가 바로 이 두 도시예요. 모압 사람들이 살던 곳이네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적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가장 중요한 모압의 두 도성이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참 오래됐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대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베드바를 베어 통곡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앞에 하나님 무시하고 세운 그 우상을 찾아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죠. 그들에게 가서 부르짖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과 신에게 부르짖지만 응답은 없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극심한 수치와 애들 병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어도 결코 소용이 없어요. 우상과 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3절의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지붕과 넓은 곳에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과 혼란의 모습인데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통하고 운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압의 군사들은 놀라서 부르짖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는 거죠. 5절, 6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른다. 울며루의 비탈길로 올라가며 패망을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인한 멸망에 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보여지자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풍요로웠던 모압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과죠.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경고하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방인들을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항상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경고하시고 계신 목적이 뭐예요? 주변의 이방인들 다 이스라엘 대적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시는가? 목적이 뭐죠?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위협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만? 어떤 특정한 나라만? 아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하시죠. 7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얻은 재물, 쌓았던 값진 소유들이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난리통에 그나마 건질 수 있었던 재물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들은 이것만이라도 무사히 운반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시내, 모압과 에돔을 가로질러 흐르는 세렛강으로 보이죠. 그들이 간절히 지키려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재물이었다는 사실. 재물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나? 사람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명과 구원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 이런 사람들,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하죠. 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극이 이와 같다. 모르면 안 되죠.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다? 이와 같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하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섬김에 따르는 죄산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실제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해요. 계시잖아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이죠. 그런 게 복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압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용시켜 봐야 돼요.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이러한 것이 곧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8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으며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에렐림까지 미칠 것이다. 에글라임과 부에렐림은 모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 모압 전역의 양 끝에서 전 지역의 방방곡곡의 통곡 소리가 음산이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9절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럴지로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는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디몬 물을 붉게 물들이 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모압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래도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린다.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결코 모압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멸절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로 겁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에 가서 이스라엘 본백성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모습을 보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과거 이 모압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 부른 노래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구원을 사모하라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인격적인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롯의 후손인 모압.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이거 욕망을 따라 재물을 선택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우상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결국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 속에 그들은 한 번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주인,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가? 재물인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오직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